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밀리되라 하더라.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니, 비 안 왔어도 옷이 다 젖었잖아요, 바닷물에. 바울이 한 번 나무를 거두어서 이렇게 불에 던져 놓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투인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라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아이고야, 그거 그 많은 사람은 거의 한 200명이 넘을 텐데요. 그 죄수들하고 그 뱃사공들, 뭐 경찰들 동갑하면 보블리오에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조이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런데 로마에 어떻게 형제들이 있었어? 아마 에베소나 이런 데서 그쪽으로 고린도나 이쪽에서 이제 이사간 사람이 있었는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가택 연금이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면 기도를 언제 하고? 오전에는 기도해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이라고 봅니다. 왜 57년경이라고 보는가 하면요, 바울이 AD 53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거든요. 그럼 56년까지 사역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렀는데요. 그 겨울을 이제 고린도에서 보냈거든요. 3개월 동안. 그게 57년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그 로마의 그 방문을 염두에 두고 그 본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22절, 29절 그거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누가 전했어? 로마에다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누가 로마에 가서 전했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게 신령한 은사인데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온 인류의 죄를 다 갚았다는 거. 이거를 전해주려고 그러겠죠. 이 사람들한테 확신이 없을 테니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누가 이게 로마에 가서 이렇게 전했어 복음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마 서바나도 전했을지. 아니죠, 서바나도 전했을 거죠. 스페인이요. 누가 거기까지 가서 전했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막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전했는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팽개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차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책으로 모세한테 책으로 처음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예 마음속에다가 율법을 새겨 넣어놨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씩 2번씩이나 금식해가면서 받아와야 될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인간이 몸 속에다 다 율법을 집어넣어놨어요. 양심 속에다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귀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욥기서 9장 32절 시편 51편 4절 6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며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36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율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그거는 율법하고 전혀 다르냐? 아니요. 율법에서도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것도 선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아니, 선지자들 맞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 말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말고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면 물론 의롭게 되죠.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법은 없습니까? 이런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있는데 그럼 그거는 율법하고 전혀 다릅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래도 됩니다. 율법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하고도 그러면 안 받습니까? 아니, 선지자들도 이렇게 보더니 그 방법으로도 이렇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한테도 그러면 됩니다. 인정을 받았고요. 선지자들한테도 그러면 됩니다.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신이 없거든. 요 방법으로 의롭게 되라. 요 방법이 뭔데요? 요건 그럼 율법에서는 그거 안 된다 그러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아니,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보고서 그렇게 해도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두 가지예요.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이런 방법. 그것도 돼요. 의롭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지금 그럼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타났는데 지금 요거를 말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여기 제일 좋죠. 의롭다 함을 받고 거기 자신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인정해주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더니 그래도 이렇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인정해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 예수 구속이란 말이면 죄값을 치러주고서 그 사람의 죄값을 다 치러주고 건져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서 천당으로 데려가 준단 말입니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왜 의롭다함을 받는가? 의롭지 못한데 왜 의롭다함을 받는가? 의롭지 못한 죄값이 얼마냐 말입니다. 의롭지 못하면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준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의로워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살속자, 구원할 구자, 살속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고 구원해내는 거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죄값이 전부 얼마입니까? 그래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죄를 다 갚았으니까 이제 니들 다 의롭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아까 율법을 다 지켜낸 사람들도 너희들 의롭다 이러고요. 율법은 못 지켰지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죄값을 다 갚아줬으면 이제 너희들 의롭다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럼 예수님이 돈을 얼마나 냈느냐? 예수님의 피를 뽑아서 바쳤단 말입니다. 피를 이렇게 500cc만 뽑은 게 아니라 목을 쳐가지고 피를 다 뽑아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값으로 갚았단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목숨으로 인하여, 죽어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오, 이거 맞아 죽을 말을 하네요. 유태인들한테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죠. 율법에서 요렇게 해라, 갚아라. 그래서 갚았으니까 율법을 다 지킨 거죠. 행한 거죠. 4장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으면 그 양을 가져와서 죄값을 갚아라. 그래서 다 갚았단 말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킨 거죠.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그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받은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하신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럼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얼마나 의로웠어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기는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착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착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럼 아브라함도 행위로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빛으로 여기군요. 그럼요. 이랬으면 당연히 돈 받아야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하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거 어렵네요. 일한 것이 없이 일도 안 하고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일도 안 하고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공짜로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글쎄요, 그런 사람은 참 복 받겠네요. 주께서 그 죄를요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죄를 졌는데 인정치 않는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글쎄요. 되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참 신기하네요. 난 아브라함이 착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행위는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워졌더니 네 후손이 이 별과 같으리라 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글쎄요.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하.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왜 받느냐?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하하.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구만요. 이방 나라에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 왜요?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럼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호호.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졌느니라. 참 어렵네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예수님은 믿음으로 된다고요? 이는 그 약속을요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니죠 예수님, 내 후손의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할 때 그때 의롭다고 그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때 의롭다 하시면 한 건 아닌데요. 이 또 말씀을 바꾸세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닌데요, 아브라함의 의롭다를 받은 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받은 건 아닌데요. 왜 말씀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이고 어렵네요. 그럼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맞아요. 내 하늘을 쳐다봐라. 뭐가 있냐? 별이 꽉 들어차고 은하수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제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신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나 이거 75세인가 이때? 낭중에 아들 날 때는 100세고요. 사라의 태가 다 썩었고요. 사라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뭐 다 태가 다 말라비틀어졌고요. 애기 못 날 때인데도 사라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걸 보고 네가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렇잖아요. 사라가 나이가 90세고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똑같은 능력이 일이죠. 그래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하고 똑같으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예,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90세 된 할머니, 100세 된 할아버지한테 내 후손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낳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예,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너 하늘을 보라. 예, 하늘을 봤습니다. 뭐가 보이나? 별이 가득 찹니다. 은하수가 꽉 찼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내가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는다고요? 내 아내 사라가 그렇게 아들을 많이 낳는다고요? 은하수가 꽉 차는데 저렇게 많이요?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가 하늘의 별처럼 아들을 많이 낳는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예, 내 후손이요, 이 같으리라. 별처럼 말이요, 은하수처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요 100세나 돼요. 예, 100세나 돼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예,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고 믿었단 말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1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과연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지만 죄가 없다면은 살아날 거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죄가 있다면 자기 죄값으로 죽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었다면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었다면 우리 죄를 못 갚는 거고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이 죽었다면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살아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갚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 몸속에 들어가서 같이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묻혀 있으면 우리도 같이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실 때 우리도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썩었다면 우리도 같이 썩어야 돼요. 근데 우린 예수님 몸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니까 우리가 뭐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몸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뱃속에 들어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난다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살아난 겁니다. 뭐 우리가 살아나고 싶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요. 우리도 예수님 몸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린 예수님 몸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못 박혔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실 때 우리도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갔어요. 우리는 예수님 몸속에 들어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있었을 때 우리도 할 수 없이 무덤에 묻혀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 몸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뭐 안 죽고 싶어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 그냥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썩으면 우리도 썩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우린 그냥 공짜로 저절로 살아난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무덤에 묻혀 있어야 되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죠. 왜 한 몸이냐? 예수님이 우리 대표니까 그렇죠. 국가 대표가 나가서 축구하면 국가가 축구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 대표팀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땐 우리도 예수님 몸속에서 같이 죽었고 무덤에 같이 들어갔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님을 우리 몸속에다가 꽉 집어넣어 주셨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다 성령으로 꽉 채워놔 버렸어요.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